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오순절날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와 시기에 관한 추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추정을 했다간 또 그 날짜가 틀리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 다닐 때도 특정 성도들이 성악산에 지도자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추정해놓고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재산 다 팔고, 그러고 난 다음 흰 옷과 흰 두루마기를 전부 준비하고 성악산에 모여가지고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공중에 날아 올라갈 준비한다고 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는데 안 왔어요. 한참 날아갈 준비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 또 다른 날로 날짜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 바꾼 그날 또 안 왔어요. 그러자 모두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미 재산 다 팔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 가던 애들도 다 학교 안 가게 하고 아주 개인과 가정과 생활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날아가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없어 회개하고 서대문 있을 때 우리 교회로 많이 찾아와서 너무나 신앙에 혼돈이 되어서 고민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정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왜 자꾸 알려고 합니까? 주님이 비밀로 작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왜 알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환경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와 환경에 관해서는 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주라고 하고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고 그 정황을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정황을 살펴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인 정황도 있고 환경적인 정황도 있고 영적인 정황도 있고 그 정황을 따라서 우리는 대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 옛 로마 제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로마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정황을 보게 될 때 옛 로마 판도에서 유럽연합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고 지금 유럽연합이 정치적인 통합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도 하고 이제는 정치적 군사적 통합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정황을 보게 될 때 역사적으로 옛 로마 판도가 다시 재결합할 때 그때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역사적인 정황을 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자연재해를 볼 때 처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 지진이 오고 지진의 경고가 오고 병도 에이드 같은 무서운 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갔고 또 조류 독감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생겨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북한에 일어나는 기근과 그 정황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또 인심이 야박해지고 교회의 이단과 사설이 처처에 승인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환경적인 교회적인 영적인 정황을 봐서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짐작은 하지만은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한다고 하거든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뭐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공부하는 것 다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위태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 선생께서는 때와 시기를 정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의 이단들이 생겨나서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밤에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두움이 다가오면 그 이튿날 날이 밝을 때까지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도적은 언제나 밤에 찾아오잖아요. 밤은 어두우니까 주위 전경을 살펴볼 수 없고 서로 알아볼 수 없고, 밤은 또 사람들이 다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잠잘 때니까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잠잘 때 도적이 밤에 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잠잘 때 밤입니다. 밤이란 것은 낮이 지나고 빛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은 밤 같은 세상,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인데, 오늘날 세상이 밤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하루에 1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밤같이 신앙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생각하고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부 육신과 세상에만 있을 때, 그때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요놈 잡았다, 그렇게 할 것인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이 들어온 것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은 이 세상의 신앙이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언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실지 모르겠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도 열처녀가 다 처녀입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인 것입니다. 10명이 다 예수 믿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5 처녀는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하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5 처녀는 똑같이 주님 오실 소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5 처녀, 다른 처녀보다 다르게 기름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릅니다. 10 처녀 중에 5 처녀는 등불은 켜고 있었으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고, 다른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있으나 기름병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름병 하나를 더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실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처녀가 다 주님 오시기를,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초저녁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밤중에 올 줄 기다렸더니 안 오니까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10 처녀 중에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꾸벅꾸벅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신랑이로다 정신을 번쩍 째려보니까 5 처녀는 이미 기름이 다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5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상태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당장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불길을 돋구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신랑이 오면 신부가 등불을 켜고 맞아 나가는 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야 기름 좀 나누어줘. 나는 기름이 어디가? 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데 너 기름이 어디 있냐? 너는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서 준비하고 오더라. 그리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시 등불에 넣어서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니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상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후에야 준비하고 오더니 결혼식장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 초림 때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잠들었다가 환난을 통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한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태반은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환난을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중에 일부분은 세상과 더불어 잠들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성령 역사 없어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하거나 깨어져서 훗날에 천당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여 천국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유대인 전도인들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환난 중간에 하늘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환난을 통하지 않고 올라갈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언제 신랑이 오실 줄 모르고 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졸고 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졸음이 오고 잘 안 믿는 사람은 한밤중 같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온다고 외치니까 한밤중에 있는 사람은 등불 꺼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조금 졸한 사람은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자꾸 부어가지고서 등불을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가져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신앙에 열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라려고 하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 어머니가 길러주지 아니하면 태어난다고 해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첫째 일이요, 자라는 것은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첫째 일이요, 그 다음 자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 놓았을지라도 우리를 길러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더불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마치 공기가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공기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속에 기도할 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하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 속에 승리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만 충만하냐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읽는데 성령님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항상 성령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해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치료와 건강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부활 영생 천국 영광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태감을 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여 있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싣고 올 기차나 비행기나 배가 있어야 싣고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싣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싣고 오는 교통수단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못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혹은 자가용을 타시고 뭘 타고 왔지 그냥은 안 왔잖아요. 그냥 온 사람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그냥 온 사람도 두 다리 타고 왔어요. 다 타고 왔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도 성령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 여러 가지 수단을 타고 왔지만은 타고 온 수단을 별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니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꽉 하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타고 온 그것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것 그냥 그게 목적이지, 그것을 가져온 성령께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사랑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것 아닙니다. 이를 싣고 오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은 변혁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시고 오는 성령의 수단이 없으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다른 교회가 가진 성경도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저 성경에 있는 그림의 떡으로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실천시켜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병을 차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희망만 가지고 꾸벅꾸벅 졸지 말고 재림의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신랑이라도 오시면 성령님이 가자! 렛츠고! 주님을 맞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본주의자들은 세상이 점점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아는 역사를 통해서 볼지라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되고 그 다음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에 수천만 명이 죽는 초토화되고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치고 소란스럽지 않은 나라가 없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갈라져서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의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나라들 중에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정하다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과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 말을 맞대어도 낙원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 애를 써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으며 지상 낙원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불안전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미국을 위시해서 카나다나 온 세계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불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고 안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의 힘으로 평안과 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떠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고 즐기고 나갈 때 어린애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다가오는 같이 주님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그냥 시집 갔다가는 두고 장가 갔다가는 그만두고 또 시집 가고 또 장가 가고 또 시집 가고 또 장가 가고 또 시집 가고 또 장가 가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완전히 노아 시대의 세상은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관이 없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집 가고 장가 가며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30세 때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나빠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술 퍼먹고 마시고 뭐 마약 중독에 걸리고 온갖 행패가 다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좋다 평안하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서 1년 내내 홍수에 모든 세상은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한 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받기 전까지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른 색을 쫓아가며 평안하다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평안하다고. 그럴 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명을 방해했습니다. 이 세상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세상이 유엔을 통해서
지방 협의를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멸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되고 세상에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당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교회당이 비었습니다. 예수 믿었던 습관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신앙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어린애기를 가졌다가 언제 갑자기 진통이 올지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진통이 오면 어린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린애기 나올 때 일주일 전에 엄마 내 나올 테니까 준비해, 어린아이가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진통이 다가오지. 이처럼 우리 세상에 편안한 가지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이 고함을 치고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 쳐다볼 때 그냥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아침 짓다가 한 사람은 덜려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지구가 둥 거니까요. 성경에는 보면 지구가 둥그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덜려 올라가고, 아침에 맷돌 가다가 그건 안집 식사 준비하여 맷돌 가다가 한 사람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 덜려고 한 사람 남고. 왜냐하면 미국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고 영국은 아침이니까. 굉장할 것입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수가 사라져버려가지고서 버스가 대형사고가 나고,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조종차가 사라져버려가지고서 비행기가 온데간데 없을 거고 곤두박질을 치고,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양사방 온 세상에서 사람 잃어버린 신고가 들어오고, 우주인이 와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우주로 데려갔다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세상에 한 크게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도 오면은, 어떤 교회는 과반수가 들려 올라가고 과반수는 남고, 어떤 교회는 홀랑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상에 요동설 때 예배나 드려야지, 교회에 설렁설렁 오면 교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으면 돌았나, 오늘 예배를 보러 왔는데 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올라가 버리고 늦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보니 교회 교인들이 태반이 없어졌거들랑 여러분 뒤에 처진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올라가요. 영적인, 주께서 호령도 영적인 호령이에요. 천사자의 고함도 영적 고함이요, 하나님의 나팔도 영적인 나팔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들리지,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안 들리지 않아요.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준비한 사람은 그 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려서 정신 차리고 다 변화되어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안 들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안 들려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 안 들리고 영적으로 잠잔 사람은 깨어나 보니 늦었더라. 그래서 늦게야 수선을 떨다가 실린 환란 반쯤 통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다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잭소리만 해도 화닥닥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상당히 요란스러워도 안 일어나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엎고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잠도 서푸른 잠이 들면 좋은데 깊이 잠든 사람은 이건 참 큰일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조금 잠든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도 깨어나지만은, 영 깊이 잠든 사람은, 엎고 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정말로 낭패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예배에 들어온 사람은 안 자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잠든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여러분은 다 잠에서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4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으면 캄캄하여 천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봐서, 환경을 봐서, 영적 상태를 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나를 준비하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닫고 준비를 하죠. 그러나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준비를 안 하고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준비를 하지 않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까 준비하지요. 빛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요,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인 빛인 것이므로 말씀을 읽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요. 지금도 우리 빛이 세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우리 예수 믿고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잖아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겠네.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아요. 준비 안 하지 않아요. 지금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에 그들은 다 환난을 통하지만 우리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것 없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조그마한 읍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에 수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건설했어요. 몇 년 후 유례 없는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불어나자 이 위험을 느낀 토목기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댐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댐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겁이 나니까 온 그 아래에 있는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대피 소동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 물바다가 될 테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대피를 했는데 얼마 가는 시민들은 저렇게 튼튼한 댐이 무너질 택이 있느냐, 괜히 미리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먹고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댐이 무너졌어요. 수억 톤의 물이 쏟아지니까 피난 안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장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의 거대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댐이 터질 날이 오나요? 우리는 전부 대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누가 시키나요? 성령님이 공중으로 대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댐이 터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공중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렇게도 안 올라가요. 아무리 이렇게도 안 올라가요. 그냥 댐이 무너져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발부둥 쳐봤자 피란으로 데려갈 자가 없어요. 완전히 환난 속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를 여행 중이던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으로 갔다가 그 별장을 손질하고 있던 늙은 관리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열흘 동안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별장 주인이 자주 오십니까? 웬걸요, 그분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다녀간 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군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내일 주인이 올 것 같이 별장을 준비해 놓기 전에 그 사람 고개를 흘려서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 주인이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것을 관광한 관광객이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 것으로 알고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올 것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공중 재림만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아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언제나 중심으로 모시고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내일 잘 믿겠지, 나 이제 일주일 후면 잘 믿겠다, 한 달 후면 잘 믿겠다, 이러한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태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낡지 않아요. 대낮이 아니에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하지 않아요. 밤이 오면은 태양이 지고 나면은 온 세상이 캄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태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영적으로 환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양이 떠올라 있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또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줄 알아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성경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변화받아요. 그러나 태양이 지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하고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 자랑을 따라 욕심만 부리고 살고 세상 쾌락만 따라 살지,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빛 안에 살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놀라서 아이고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시간에 오실 줄 우리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빛을 등지고 어두움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때라도 우리들은 깨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냐. 이 찬송 한 장 풀어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를 잘 믿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 도적같이 올 수가 없지요. 새벽에 와서도 좋고 밤중에 와서도 좋고 초저녁에 와서도 좋고 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언제 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사람이 문제지요. 잠들었으니까 새벽에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밤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초저녁에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는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언제 와도 오케이, 좋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낮에 자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확인해보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것 알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알지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셔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 문제지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의 빛 가운데 찬란한 광채를 발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이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 중심으로 꽉 쓰게 만들어요. 더 기도해라, 더 묵상해라, 더 말씀을 읽어라, 더 전도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확실히 모시라고 성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권면하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7절 하나만 더 합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태양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온 세상이 밤이라, 인생 전체가 밤이라, 일평생이 다 밤이라, 그저 밤에 그저 잠만 자요. 세상 잠을 자요. 하늘나라는 안 깨어있고 세상 잠만 자요. 헛된 꿈만 꾸어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탐욕에 취해서 돈, 지위, 명예 이것만 취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몰라요. 선거를 끝마친 사람들, 선거 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모르고 그저 표만 달라고 표만 따라다닌 것처럼, 여러분 밤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 잠에 콜콜 자고 세상에 취해서 자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깨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깨어 있고, 사업을 해도 깨어 있고, 직장에 나가도 깨어 있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의 비침으로 깨어 있고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늘나라 성령으로 취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고 튼튼히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좋으신지요. 아버지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인 것입니다. 왕이요, 무슨 왕이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왕들인 것입니다. 뱀과 정갈은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짓밟아버리고 쫓아내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했습니다. 사자 같은 마귀와 독사 같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버릴 수 있는 왕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는 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양같이 비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요, 미니 천국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특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 매일같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낮에 속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오실 준비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